잠시 기도하시고 또 계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보다도 귀하신 그 몸을 버리면서 저희를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 몸은 저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일진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참 저희 생활 가까운 곳에 이 대중매체들이 이렇게 있사온데 이러한 부분에 잘 분별해서 우선순위를 참 흐트리지 않고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영화를 아까 주제가 되는 말씀 여기 세상 대중문화를 분별하기 앞서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말 1절을 통해서 봤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겠죠.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운명, 꼭 이것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무엇에 많이 좌우된다고 그래요. 뭐에 좌우될까요? 네? 먹는 거요? 보는 것이. 네, 보는 거. 보는 것은 저 앞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보는 것이 이제 그 재료가 되겠죠. 운명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거짓말하고 그냥 사기치는 성품이면 일찌감치 운명하실 것이고, 네, 성품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이 성품은,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은 무엇에 좌우가 돼서 그런 성품이 될까? 뭐에 좌우될까요? 성품은? 네, 경험. 비슷합니다. 경험. 또 유전. 네, 유전의 영향도 좀 있어요. 아버지가 좀 뭐 하면, 아버지가 짠돌이면 나도 좀 짠돌이 같은 그게 있고, 네. 뭐냐면 습관이에요. 지각을 하고 맨날 약속 시간 늦으면 게으른 성품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벼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제 성품이 순전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습관이 되는 거, 그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습관은 뭘 하면 습관이 되는가요? 네, 그 행동을 반복하면 돼요. 계속하면.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행동은요, 무엇이 재료가 돼서 결국엔 그 행동을 하게 될까요? 네,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끝나고 어디 가야지 하다 보면 결국 가게 되죠. 생각이. 그렇다면 말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막 때때로 딴 생각이 나잖아요. 말씀을 듣다가도 막 어떨 때 가만히 딴 생각에 보면 그 출처가 어디지? 그러면 어디선가 봤고 어디선가 들었고 언젠가 해본 것들이 주로 그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냐가 결국엔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한 것을 많이 말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겠죠. 그러면 그 묵상이 많이 이렇게 넘치고 계속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도 내가 묵상한 거, 은혜가 됐던, 마음의 기쁨이 됐던 것들을 나누게 되겠죠. 네, 이렇게 나누면 그것이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섬김이나 찬양 이런 것에 많이 경험하느냐, 아니면 TV, 게임, 영화 이런 것에 시간적으로 많이 투자에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부분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가장
영화 보러 갈 때 뭐가 있으면 가고 뭐가 없으면 안 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재미죠. 재미없으면 안 가잖아요. 일단 봤어? 뭐 재밌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미예요, 재미. 영화를 보는 주된 목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재미입니다. 그러나 이 재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하고는 좀 달라요. 재미있지만 그것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희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되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동요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기독교에서 교사대역을 합니다. 교회 학교 시간에.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제가 이제 말씀이어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이제 새벽까지 준비한 다음에 주일 아침에 제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여기다 옮기려고 하고 이제 탁 켜고 이제 그 N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를 열로 내려받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하고 이제 내려받은 다음에 PPT를 딱 열어봤더니 깨졌어요. 거기 뭐지? 봤더니 확장자가 PPT. 뭐가 또 붙어있네요. PITATFG 뭐지? 하고 봤더니 말로만 들었던 랜섬웨어에 걸렸어요. 랜섬웨어하고 개인 자료하고 그 말씀 자료 했던 것만 한글 문서하고 PPT만 싹 날아갔어요. 다. 갖고 다 날아가가지고 아침에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바로 교사대학 말씀이 있고 또 주일 말씀이 있는데 PPT로 다 준비했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보고 그냥 기도해봤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제 교만함이 있었더라고요. 그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의지하고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게 제가 그냥 그 일 닥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런 걸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네, 제 교만함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당황스러웠는데 한편으로는 별거 없어요. 그냥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럼 다시 성경 보면 되겠구나. 다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만들면 되겠구나 하니까 크게 마음에 뭐 슬픔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과 관련돼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제가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또 제 교만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도 평안히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목적은 대부분 이렇게 재미예요. 그래서 이 영화나 장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과 같죠. 불을 잘 쓰면 유익하고 잘못 쓰면 유익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장르 자체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영화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최근에 5월 달에 혹시 영화 보셨어요? 영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뭐세요? 이 영화는 진짜 좀 괜찮았다. 혹시 얘기하실 분이 감명 깊게 판단할까봐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두 형제 얘기? 두 형제 얘기요? 언제적 그 영화죠? 제가 몰라가지고 두 형제 이야기. 지체장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제가 주로 이렇게 사랑인가요? 형제간의 사랑? 좀 인간미적인 그런 영화네요. 네네.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노래도 다 악한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성경이 지지하는 것을 노래하는 노래들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나 실제 괴로움, 이런 노래들은 주님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네.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마음먹어야 영화 봤는데 지금은 동네 영화관이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그냥 놀이 한 코스예요. 그냥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틱톡 찍고, 이게 이제 아파트에서 틱톡 좀 찍고 이렇게, 이게 그냥 놀이 코스죠. 영화가 수십만 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영화가. 그래서 마음 먹고 나는 집에도 안 나가고 내일 평생 죽을 때까지 영화만 봐도 다 못 봐요, 사실은. 아직은 그러나 이제 주로 젊은 층들이 보고 있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 상당히 보죠. TV가 이제 사적인 활동에 비해서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공적인 활동이죠. 옷 입어야 되고, 시간 약속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또 혼자 보기는 어렵잖아요, 약속 잡고. TV는 이제 충동적이죠, 그냥. 충동적이고 습관적이죠. 그냥 집에 가면 틀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화는 계획적입니다, 보다. 사전 계획이 이루어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몇 시간대 프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극장 가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영감이 있어요. 모든 창작물은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을 받은 작가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그것이 이미 나왔던 책이 됐건 영화를 위한 어떤 새로 만든 각본이 되건 간에 작가들이 스토리를 만들죠. 거기는 주제가 있고 인물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어떤 세계관. 근데 대부분 영화들 보면 하나님이 있는 세계관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관이요, 안 계시는 세계관이요. 안 계시는 세계관. 하나님 계셔도 무시하는 세계관. 로마서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대체하고, 이러한 그런 시나리오를 받아서 거기에 영감받은 사람들, 또 감독들이 연출을 하죠. 표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표현하죠. 저 같은 경우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딱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연출가들은 그냥 카메라 선부터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감각이죠, 진짜. 그래서 이 영화는 현실에 대한 감독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중요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개발했는데 그 감독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해석이니까. 감독이 해석하고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문해서 의도적인 계획으로.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은 독서 또는 한 편의 설교와 같아요. 시청각 교육이죠. 보면서 그런 영감받은 작품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기 때문에 강렬한 반응에 이렇게 이끌리고, 영화제 수상한 것은 좋은 영화의 분별이 당연히 아닙니다. 올드보이 같은 영화들 혹시 보셨어요? 막 이빨 막 빼고 막 하여튼 그렇잖아요. 좀 엽기적이잖아요, 되게. 근데 그런 영화들이 괜찮다. 그게 뭐 감독상인가 받았잖아요. 칸 영화제에서. 한 편의 영화가 사실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편의 영화에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같이 좀 이렇게 조금 이런 감성이 좀 약간 풍부한 사람들은 더 영향을 받아요. 제가 4학년 때인가 제가 일찍 이렇게 확 이렇게 됐거든요. 일찍 뭐라고 해야 되나? 일찍 대바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혼자 영화 보러 다녔어요. 네, 전주 혼자. 근데 그때는 좌석제가 아니어가지고 10시에 가서 거기 전들까지 있어도 누가 안 잡아요. 한 편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거기 보고 계속 거기 앉아서 똑같은 영화 5번 6번 보고,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보고 나오면 어린이의 감성이 있잖아요. 나오면 여기가 지금 영화 속 세상이야, 어디 그게 있어요. 제가 그냥 좀 그랬거든요. 하고 85년도에 코만도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너라는 사람이 알통을 막 하고 하니까 그거 한 편 보고 제가 그때 막 운동해가지고 키가 안 커버렸어요.
5학년 때부터 아령 들고 막. 지금 아직 후불훈이 안 나올 때인데 막 하니까 알통은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나와. 중학교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막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하고. 그러다가 중1 때 단체 관람해서 라밤바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기타 치는 영화. 그거 보고 제가 뭐 했을까요? 기타를 쳤어요 그때부터. 라밤바 듣다 보니까 어이구 뭐 비틀즈도 있는데 듣고 뭣도 있는데 듣고 하다 보니까 제 청소년 시기가 락 음악만 듣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나 이런 데 가끔 애들이랑 영화 보러 가게 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요. 최소한 보시려면 그 영화를 미리 보시고 뭐가 악한 요소가 있는지를 보고 하려면 하시면 좋아요. 네. 그걸 얘기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있으면 저런 것들은 잘 봐봐 저런 게 있잖아 하면서 해주시면 좋고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고 같이 안 보시고 좋은 영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의 유익은 이 성령의 영감, 제작 동기, 성경의 내용과 오류가 없이 제작된 영화가 없어요 별로. 예. 그러면 감동받으시지만 그런 영화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음적인 요소를 탁 넣어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해가지고 영화가 1시간 90분짜리라면 어떤 상황 설정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인물이 나오고 어찌게 하다가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복음 부분만 한 20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딱 복음 얘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예, 근데 잘 안 볼 수 있겠죠. 예. 그 어떤 영화들은 부분적으로 도덕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아까 자매님 두 형제 그런 부분들. 잠깐 한번 2018년 개봉 영화 50편 있는데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한번 제가 쭉 넘겨볼 테니까요. 뭘 한번 보셨는지 몇 편이나 보셨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거 빨리 넘길게요. 더 벙커, 바람, 스윙 키즈, 사라진 밤, 오션스 8, 궁합, 램페이지, 골든 슬럼버, 리틀 포레스트, 도어락, 성난황소, 창궐, 주만지, 마야광, 협상, 명당, 레디 플레이어 원, 맘마미아, 메이즈러너, 명탐정, 목격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곤지암, 너의 결혼식, 서치, 인크레블 2, 탐정, 마녀, 그것만이 내 세상, 아쿠아맨, 코코, 이제 조금 좀 인지도가 있죠. 국가부도의 날, 데드풀 2, 암수살인, 베놈, 공작, 독전, 1987, 완벽한 타인, 블랙팬서, 안시성, 앤트만과 와스프, 주라기 월드, 신과 함께, 제와벌, 미션 임파서블, 보헤미안 랩소디, 인피니티 워, 2018년이에요. 신과 함께 인과요. 몇 편이나 이렇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도 좀 영화가 있죠. 지금 이미 한 10개만 본다면. 근데 이 영화 쭉 훑어봤는데 이 영화 가운데서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별로. 거의 없어요. 여기 올해 거 사바하,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 영화들이 꽤 있죠. 증인, 말모이, 악인전, 돈, 알라딘, 캡틴 마블, 기생충, 이거 하고 있죠 지금요? 네. 엔드게임, 극한직업. 네. 이게 쭉 훑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 악한 세력의 영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이런 영화 보면 순종하기가 어렵죠. 순종하기가 싫어지죠. 하나님께. 예. 그리고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왜곡. 이 공포 영화나 이런 종교 영화를 보면 좀 잘 나와 있어요. 종교 영화 보면 막 대부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악령이 이겨요? 막 신이 이겨요? 주로 악령한테 당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불신 조장하는 거죠. 이런 영화들이.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욕과 성적인 선정적인 내용과 엽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보다 보면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욕도 나오고 잔혹한 폭력, 음란성, 동성애 이런 거 계속 보다 보면 동성애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것이 약해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보다 보면. 왜냐면 영화는 매우 아름답게 연출하고 미화하기 때문에 잘생긴 배우들이, 예쁜 배우들이 이질감이 적어지죠.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기하면 아이고 저거 안 되겠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막 잘생긴 막 키가 185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면 이제 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인도 그럴진데 아이들은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어요. 저 아까 막 어렸을 때 한 편 보고 막 따라하는 것처럼 애들은 그러는데 어벤져스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8시 50분까지인가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어벤져스는 마블 세계관 MCU라고 하죠.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해가지고 원작이 코믹스 만화예요. 사상은 다 신론입니다. 신들이 많아요. 이 사람도 신이고 저 사람도 신이고 빅뱅 배경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아 우주가 저렇게 태어났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폭발로 태어났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픽이 워낙 좋잖아요. 우주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도. 그래서 여기 뭐 토르, 오딘, 타노스, 가우겔, 뭐 무슨 로켓, 그 너구리 같은 생긴 것도 있고, 네, 이게 다 있다. 그리고 인간도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신적인 능력을 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언맨, 헐크, 혈청 맞고 캡틴 아메리카, 감마선에 노출된 헐크, 닥터 스트레인지 막 마술하고. 성경에서 마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또 큰 죄악인데 우리가 이런 걸 기뻐하고 이게 히어로물이잖아요. 사람 심리가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아, 이 사람들 이거 아니야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막 토르가 더 세. 아니야. 막 누가 더 세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하게 되죠. 힘의 서열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초월적인 존재는 작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피니트 스톤이 이렇게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페이스 스톤이죠. 스페이스 스톤은 뭐 하죠? 공간 이동을 해요. 이걸 막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샥 하면 이제 스페이스 스톤이 딱 되면서 공간 이동이 돼요. 근데 공간을 초월하실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가지면 막 하는 거죠. 마인드 스톤은, 여기 노란색 마인드 스톤은 이거 가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조정해버려요. 이걸 탁탁 하면 이제 내 말 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얼리스톤은요, 현실 조작, 현실을 조작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파워스톤, 한 행성을 그냥 이걸 파괴시켜버리는 그 엄청난 힘, 전능한 힘. 누구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지금도 우주의 별들을 생성시키시고 소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타임스톤은요, 시간을 막 과거로 돌렸다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면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소울스톤. 소울은 영혼이죠. 이거 가지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봐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경은 오직 지구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말하고 계세요. 거주의 경계를 지구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러나 여기 어벤져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외계인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이 매니아들이 많아요. 어벤져스 매니아들 지금 캐릭터에다가 옷에다가 하면서 그냥 이 얘기 나오면 입이 침이 마르도록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벤져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 불신하고 이걸 보고 즐긴다면 여기서 재미를 느낀다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데 재밌다, 통쾌하다. 그 사탄의 범죄가 재현되는 세계관이죠. 사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사야 10장에서 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재현돼요. 영화적으로 시각적으로 우상숭배와 타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즐기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죠. MCU 말고 이제 또 DC가 있어요. 유명한 DC 코믹스에서 이제 슈퍼맨, 아쿠아맨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해서 신적인 능력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세계관인데, 세계관이 이제 멀티버스, 우주에는 지구가 49개 정도 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죠. 일단 세계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좋지가 않습니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영화는 다 뭐죠? 이것은 80년대 태어나신 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E.T죠. E.T. 감독이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인데요. E.T라는 뜻은 The Extraterrestrial 해가지고 테레스트리얼이 지구의 그런 뜻이에요. 지구 밖에 E.T는 외계인이죠. 지구 밖이니까. 그래서 82년대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83년도에 우리나라 개봉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SF 소설을 읽다가 영감 받았어요. 이걸 영화에 만들어봐야겠다. 표현해봐야겠다. 그 외에 스필버그는 그 이후에 우주전쟁이라는 영화도 만들고요.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도 만들어요. 미지라는 알지 못하는 존재와의 조우, 만남. 이런 영화도 만들고,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라고도 하죠. 그런 영화도 만들고.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짝꿍이 이제 존 윌리엄스라는 음악가인데, OST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 벌써, 그 선율이 있는. E.T가 뭐가 문제일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고, E.T는 엽기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렇게 보시면 관점을 보시면 좀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보시는 거죠. 어떠셨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생각나세요? 네, 예수님이 지금 생각나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원래는 마국간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E.T. 그 다음에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E.T가 뭐라고 했죠? I will be right here.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지금 가지만 그리고 보는 그대로 올라가시잖아요. 누구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 감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티는 외계인이죠. 외계인인데 그 모습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어요. 10월 작년 가을에 개봉해가지고 브라이언 싱어 감독 엑스맨 시리즈 만든 사람인데요. 동성애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떠가지고 MBC에서 라이브 에이드 1985년에 있었던 실제 공연, 라이브 공연을 2번이나 방송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 남자끼리 이렇게 뽀뽀하거나 키스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노래의 흡입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노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잉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노잉. 네, 노잉. 노잉은 아주 히트친 영화는 아니어서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시고 합니다. 2009년도니까 노잉이죠. 좀 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 여기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배우가 여기 있어요. 여기요. 맨 오른쪽에 남자가, 이 사람이 MIT 공대 교수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50년 전에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을 열어가지고 이 교수의 아들이 타임캡슐 열어가지고 어떤 쪽지를 가져오는데 쪽지에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50-0625 20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숫자만 써. 이게 뭐지? 막 해독을 막 찾아가는데 드디어 해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큰 재난이 있었던 그 해와 희생자 수예요. 1950 1950년 6월 25일에 20만 명이 죽었다. 그런 것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쪽지를 보니까 22 써 있어요. 영어로 22. 약자가 뭐냐면 everyone else 해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휴거와 종말전 개념을 영화에서 연출을 했어요. 근데 왜곡했죠. 성경 그대로 안 하고.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왜곡했는지. 어떤 장면이 좀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휴거가 생각나죠.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만 가는.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또 새로운 생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 결국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을 가져다 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외계인이죠. 외계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거죠.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이제 관점을 갖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외계인을 신으로 섬겨요. 이분이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해서 이분이 엄청난 재력을 통해서 여기에서 거의 교주급으로 좀 추대가 돼가지고 믿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다빈치 코드는 아시죠?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 성경에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영화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막 모독을 하는 거예요. 댄 브라운 소설인데 2006년도에 영화가 되었고 됐습니다. 제가 좀 잔인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장면만 캡처했어요. 근데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비록 영화의 대사고 이 사람이 누구지? 반지의 제왕에서 그 할아버지 아닌가? 네, 하여튼
아니 그 대사 한번 보세요. 누가 혹시 대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지금 이 대사를 누가 꼭 누구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비록 사람을 통해 말하고 있지만 사탄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과 함께도 한번 볼까요? 신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빅히트 했죠. 그래서 2017년에 개봉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신은 누가 신으로 나와요? 염라대왕이 나오죠. 또 염라 말고 또 누구 있던데요? 옥황상제 있죠. 염라대왕은 어디의 신이에요? 무슨 교회? 네, 염라대왕은 지옥의 신인데 어떤 종교의 신일까요? 네, 힌두교의 신이에요. 염라는 힌두교의 신. 옥황상제는요? 옥황상제 막 도사들 거기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도교의 신이에요. 도교의 신. 옥황상제가. 그래서 여기에는 이 혼합 종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 모속신앙 막 별것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된 스토리가 죽은 뒤에 그 내세 세계에서 있는 동안 그가 얼마나 선행에 대한 분별을 해봐가지고 갈망하면 다시 환생을 통해서 세상으로 보내고 아니면 형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49제가 나왔죠. 49제 49일 동안에 그런 것들을 저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판별되어져서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게 뭐죠? 다시 태어나는 게 환생이 된다. 이런 구조예요. 구조. 여기 그런 사상이 그냥 잠겨 있어요. 여기 49제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있어요. 옛날 오래된 건데 굉장히 일본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애니메이션이죠.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뜻이, 에반게리온이 복음전도라는 뜻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세계관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신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도를 보낸다. 사도, 우리가 사도행전 하는 것처럼 신의 대리자를 보낸다. 그래서 전 인류가 이 사도를 힘을 합쳐서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 세계관에서의 선과 악이 달라요. 악은 인류를 심판하려는 신과 사도고, 선은 인간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신은 악한 존재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잘 표현을 엄청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이런 것도 이렇게 봐야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매일 우리가 보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이들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돼요. 우리의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는데 세월을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생을 허비하게 돼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0분 남았네요. 여기 족쇄가 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삶에 깊숙한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인데요. 서울 지하철 타보시면 조용합니다. 그냥. 제가 좀 놀란 것은 서울은 연세 있는 분들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보시더라고요. 실제 이 모습이에요. 다 이렇게 조용히 자기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면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없으면 난리가 나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교하자마자 바로 주머니에서 바로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떠신지, 직장에서 어떠신지. 직장에서도 보면요, 앞에서 기관장, 교과장 선생님 막 중요한 얘기 하는데, 선생님들 막 많이 보고 계세요. 뭐 중요한 얘기 하냐. 그게 아니고 막 게임 막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이것은 좀 비인격적인 거죠. 비인격적인 거. 예. 신앙은 인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치잖아요. 성품을. 부모님들 고민하실 거예요. 애기한테 애기 시절엔 쥐어줘야 할까 말까.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거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예, 이거 너무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너무 여기 많이 하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뺏어야 할까 말까. 예, 심각해요, 사실. 제가 5학년 담임인데 애들 이렇게 들어보면 부모님 모르시더라고요. 새벽 2시, 3시에 애들 카톡하고 그래요. 이제 한 10시, 11시에 자면 이제 모르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제가 이게 애들 들어보면, 지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어제 2시에 너 왜 연락했어? 저거 카톡 보내? 어쩌고 막, 너 안 잤냐? 안 잤는데요? 애들이 그래요. 지금 잠을 안 자고. 2시, 3시에 이 카톡하고, 예. 그럼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다음날 학교에서 정신이 멀쩡할까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예, 정신이 막 오락가락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리가 몽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 더해요. 더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59%라고 했는데 고학년이 저희 반 27명 중에서 3명 없고 다 있어요. 3명, 27명, 9, 3에 9분의 1이네요. 9분의 8이 있네요. 70몇 %가 있네요. 다 있어요, 지금. 나머지 3명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사주냐, 그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 사주고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의존하죠, 여기에 대해서. 중학생 시기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 영향을 많이 주죠. 많은 이 스마트폰 전문가들은 성인이 됐을 때까지 안 사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여튼간에 지금 기성세대하고 달라요. 보고 듣고 경험한 바가 다르죠. 그래서 신앙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내달라 했을 때 바로가 너희 장장만 가서 얘를 섬겨, 어른들만 가서 얘를 섬기고 애들하고 여자들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앙 가진 서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후대 사람들, 후손들은 신앙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음모예요. 역할이고 또 전략이고. 신앙의 유전이 안 되는 것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세대가 되어가느냐? 보고 듣고 배운 경험한 것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마트폰이 참 편리합니다. 잘 쓰고 계시죠? 스마트폰 어떠세요? 아마 잘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때 이걸 없앨까 했어요. 제 경건에 방해돼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냥 없애고 그냥 살 수 있겠더라고 그냥 그렇게. 근데 그냥 갖고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의 편리 어떤 점들이 좋으세요? 잘 이용하는 분들 계세요. 어떤 점들이 좋으세요? 네?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지도 막 미얀마가 어디 있는가 보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런 유익한 점들이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또 연락 전화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요즘은 옛날에는 없었지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계산기, 알람기, 만보기, 카메라도 있고, 캠코더도 있고, 내비도 있고, 조율기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은행 일도 할 수가 있고, 컴퓨터고 그냥 게임도 할 수 있고, 별거 없이 다 됩니다.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또 형제님들 보면 쓰는 사람에 따라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쓰는 사람에 따라 어떤 분들은 잘 이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신앙이 좀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뇌 기능에 저하돼요. 여기 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 한번 만져보실까요? 우리 앞니마. 여기가 무슨 엽이요? 전두엽이죠. 전두엽. 네, 내리시고요. 전두엽이 모든 정보들을 깊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 기능이 전두엽이에요. 고등사고, 깊은 생각. 이 전두엽인데 이 스마트폰은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후두엽 쪽에 있는 시각을 담당하는 뇌만 건들고 앞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잘 안 써요. 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하는 기능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렵죠. 생각하기가 싫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국어교과서가 순전히 다 쓰는 거예요. 애들이랑 진짜 싫어해. 써보자 그러면 아이고 맥주 써요. 10줄은 써야지. 아유 막 되게 힘들어요. 쓰는 것을. 왜냐면 쓰려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상을 하든지 뒤에 이어질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 시간이 재미가 없죠. 그 전문가들의 좀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50분까지니까 50분 전까지는 대부분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스마트폰을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세상도 이렇게 분별하고 있어요. 이 잘못 사용하면 위험이 크다.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내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되면 오동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 행동을 보이게 되죠. 사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행동 자체는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비록 지금 제가 동떨어진 상황인데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이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상황은 무엇일까? 계속 상상하거든요. 그리고 해석하고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전두엽을 많이 쓰는 과정이죠. 이런 아이들은 마지막,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애기가 저희 길쭉대를 닮아가지고 좀.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모리 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네, 여기 보고 또 중요한 또 내용이 있어요. 여기 모든 동물에게는 전두엽의 구조나 또 전두엽의 네트워크 그리고 시냅스의 형태 새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두엽의 구조나 또 전두엽의 네트워크 그리고 시냅스의 형태 또 세포의 숫자 신경세포 자체의 숫자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세부터 시작해서 한 17세까지가 전두엽에 있어서는 가장 왕성한 발달의 시기다. 이 시기 애들이 뭘 좋아해요? 게임 좋아하잖아요. 한참 좋아할 때잖아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평생 이 두뇌 구조 이 발달이 왕성한 시기죠. 혁명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살려두느냐 살려두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게 청소년이죠. 만약에 7세에서 12세까지 그런 학령기 동안에 별로 쓸모가 없었던 신경회로나 신경세포들은 12세 때, 즉 전두엽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시기, 변화하는 시기에 다 솎아져내는 거예요. 자라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신경세포와 신경회로를 그 청소년 이후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학령기 시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의미 있는 중요한 회로라는 것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을 이렇게 많이 이 초등학교 시기에 많이 쓰면 뇌에서 아 이건 중요한 거구나 해가지고 살려주는데 이걸 잘 안 쓰면 청소년 시기에 너는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는구나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깊은 사고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가장 불행한 아이는 좁던 아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기는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IT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 IT 기기를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검색도 잘 안 시킨다고 그래요. 책 읽게 하고 텍스트 보게 하고 왜냐하면 그걸 보면 볼수록 반대적으로 책 읽는 게 싫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것을 보면 이 스마트폰을 보면 게임하고 좀 재미가 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냥 밋밋해요. 그냥 선생님 나와서 뭐 그냥 딱딱하게 설명하고 있고 별로 배우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하게 될 때 그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어린이 의료센터 연구진이 3세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하는 아기들은 언어 이해력이나 말하기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하면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스마트 기기는 영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먼저 스마트폰의 자극은 해동장애와 틱장애 같은 질환으로 판명되는 문제를 놀랍게도 스마트 기기에 빠진 아이의 뇌파는 전두엽의 스트레스 뇌파가 증가해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전두엽의 통제, 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내다 보면 화가 나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있어야 이게 이제 화가 나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때리고 이제 이게 바로 되는 거죠.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화가 났을 때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꽤 있어요. 네, 꽤 있습니다.
급하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걔 손 잡고 조금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네. 게다가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중독되면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팝콘 브레인으로 뇌 구조가 바뀐다고 하는데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또래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또래 관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런 악영향들이 있어요. 잘 사용하면 유익한데 특히나 아직은 조절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렵죠. 잘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가족 간에 이거 지금도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기껏대고 왔는데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대화가 없잖아요. 뭘 느꼈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가족 간의 그런 대화가 교제가 단절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도 안 자면서 애들이 해요. 사실 건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겠죠. 영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면 계속 좋지 않게 사용하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특히 SNS 상에 보면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넘기다 보면 의도치 않는 이상한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에서 부분드리고요. 어렸을 때 여기에 많이 노출될수록 마음 양심들이 왜곡되어져서 복음에 대해서 잘 믿지 않게 되는, 복음이 가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여기 이런 게 빠져있으면 이거 집에서 요거 엄마 부모님 없고 막 혼자 이거 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왜 교회에 나가요?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줘도 안 나가요. 그냥 요거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이게 주는 여기 이제 하면 어려워요. 사실 이기적인 마음, 계속 이것은 그냥 나 중심으로 나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믿어도 나를 위한 천국, 어떤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은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거 전에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죄가 어떻게 사해지고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봐버리면, 하나님 어떤 분이 봐버리면 거기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근데 모르면 그냥 방자에 행하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제 우상입니다. 나는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오픈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가?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누가 잠깐 맡겼어요. 거리낌이 없는가? 만약에 거리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삭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순전하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걸 보여줘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가? 만약에 그런 거리낌이 있다. 왠지 좀 여기 보면 안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자복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언제요? 지금. 오늘. 주님이 옆에 계시다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지금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5분, 여기 5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장원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뭘 지켜야 하냐면 집 지키고 금고 지키고가 아니라 현관을 열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관을 열고 그냥 나온 사람 없잖아요. 꽁꽁 다 닫고 막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마음을 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눈과 귀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스마트폰, 인터넷, TV 이런 부분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문을 막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믿음을 깨뜨릴 것에 주력해요. 다윗이 오후 늦음하게 걸리다 보니까 저기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거 한번 보고 이제 이 정욕이 일어나서 범죄했는데 그 뒤에 이제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시계가 없어가지고 자꾸 죄송합니다.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게임을 거의 안 해봐가지고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때 게임 중독에 걸리고 저도 걸려가지고 게임에 보면요 컴퓨터 게임은 안 해요. 규칙이 있고 경쟁하고 승패를 나누는 것들은 다 게임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도 사실은 게임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게임을 좀 나눴는데 규칙 있고 의지가 있다 경쟁놀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게임입니다. 또 그것이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구하다가 막 싸우고 축구하다 싸우죠. 컴퓨터 게임 하다가 막 서로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축구도 너무 과도하게 중심을 잃으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폭력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컴퓨터 게임은 주로 혼자 하게 되죠. 물론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하지만 주로 혼자서 플레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람과 접촉이 없이. 그래서 이제 비인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윷놀이를 할 수 있죠. 모임에서 윷놀이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윷놀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꼭 연속으로 3번 나와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형제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야구를 할 수도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른 것을 우선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적인 이유가 그래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재미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재미예요. 재미. 누구의 재미요? 나의 재미. 그리고 또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남는 시간을 보내려고 할 거 없으니까 좀 그게 무료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모든 것이 가능하죠. 게임 할 수 있죠. 윷놀이도 게임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지 아닌지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말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절제해야 됩니다. 학생인데 게임하느라고 다음날 막 공부 막 새벽까지 해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러면 그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게임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뭐 피파도 있고 뭐 스포츠 게임도 있고 단순 뭐죠? 지뢰 터치기? 뭐 있잖아요. 컴퓨터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다양한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선한 양심을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선한 양, 좀비 나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는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당연히 우상과 신성모독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배격해야 돼요. 근데 이거 중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독이 됐다. 요거 아니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런다. 그러면 절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중독은 게임 밑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라지 게임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교제고 그 다음에 게임이죠. 근데 이 게임이 역전되면 분명하게 버리고 배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기반 요즘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많이 해요. 페이스북보다도 이제 톡도 많이 하고 밴드도 하고 유튜브, 특히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에 애들 꿈도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요거 되는 게 꿈이에요. 막 애들이 구독자 얘기하고 10만 명만 됐으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페이스북이나 모임에서도 잘 성향 계시죠. 밴드도 마찬가지고 모임에 그 열린무선교회라든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에 따라서는 조금 별로 유익이 없는 것도 있어요. 틱톡 같은 경우는 주로 뭐죠? 어떤 영상이 많이 올라오나요? 주로 댄스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좋은 메시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뀐다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지우든지 잘 사용할 수 있죠. 카톡이나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중문화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말씀 못 보고 이것은 5시간 하는데 말씀은 10분도 못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진짜 합당치 않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는지 한번 보시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을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모였을 때 뭐 하라고, 어떻게 교제하라고 알려주세요. 뭐 교회 봉사라든지 또 아이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찬송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좋아요. 문화는 분위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옥계는 분위기가 어떠신가요? 집회 끝나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가기 바쁘신가요? 아니면 그냥 좀이라도 더 있고 싶어가지고 얘기도 하고 다가도 나누고, 모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모임은 수요일 집회, 금요일 집회 끝나면 항상 다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가 드시면서 교제 나누고,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들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주일학교에, 학생부에 아이들의 그 문화, 애들이 모였을 때 과연 뭐 하고 노는지,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다면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다든지. 교제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같이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같이 있지만 다르게 사는 삶. 찬양도 있잖아요. 다르게 살아. 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구별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흐르는 물을 거스러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트 같네요. 여기 첫 번째, 여기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단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가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짓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밑에 읽겠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대중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절제하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실질적인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분별을 심어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상당히 긴 시간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교회에 돌아오셔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나름대로 한번 토론도 해보시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도움이 이렇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참 유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말만 하고 행치 않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컨텐츠와 내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하나님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며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